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페이지는 99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9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 주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인 자와 배부른 자와 대조, 그리고 세 번째, 우는 자와 웃는 자의 대조, 마지막에 거절당하는 자와 칭찬받는 자의 대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복된 자로서 이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복이란 물질 만능이 아니라 우리가 극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 안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노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연결 성상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에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원수에 핍박받는 앞으로의 이 상황과 연결되어서 그러한 상황이 가운데서도 제 아들이 대처하는 자세를 구체적으로 교훈한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요구되는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에 대한 실천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평지 설교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각각 4개의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하여 사랑의 원리로서 절대적인 사랑과 자비를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사랑하며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파테인데 우리나라 성경은 사랑을 구별하고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네 분류가 구분됩니다. 남자 간의 사랑의 에로스, 가족 간의 사랑의 수토게,
충구 간의 사랑에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세 가지 말씀은 원수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너희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표정으로 우리를 향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선을 베풀어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망했으면 좋겠다 선언하고 바라는 사람에게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에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교의 즉 구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차별되고 구별되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레위기 24장 20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똑같이 하라는 보복의 말씀입니다. 또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이렇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자에게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내 가족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미워하는 자를 복수해야지 어떻게 선대할 수 있으며,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으로 할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 주석을 많이 살펴보고 찾아봤는데 저에게 와닿지가 않았고, 어떤 목사님께서 여기서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 듣고 많이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펜을 내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대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대했다. 여러분,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같이 모태 신앙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과 중간에 믿으신 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모태 신앙은 못된 짓을 아주 은밀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믿는 분들은 대놓고 하시죠. 이게 차이입니다. 모태신앙은 들은 것이 있어서 포장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던 삶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급적인 아버지 밑에서 하루빨리 탈출을 해서 술도 마음대로 먹고 좋은 곳에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요. 그냥 주일날 교회에 와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종교인의 모습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가 교회를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살고 있을 때로 사랑하셨고, 제가 주님을 향해 미워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독한 말을 할 때도, 또 주님을 향해 모욕을 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선대하시고 우리를 향해 지금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원수 사랑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신, 또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아가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이 세상 속에 흘러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9절을 보시면 세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면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배경되는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하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는 것은 손등으로 때리는 것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그쪽도 맞아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에 대해 보복하지 말고 용서와 자비와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 뺨을 맞을 각오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모욕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모욕을 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 아들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잡혀가고 매맞고 고난당할 때 그들은 대항하거나 작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 말씀은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담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로 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오는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러므로 이 낮에는 겉옷이고 밤에는 이불이 됩니다. 그의 유일한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누가 가져간다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가져간 사람에게 속옷까지 줄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반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네가 구하는 자에게 주면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무엇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빌려주든지 가져가든지 너의 소유를 가져가면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지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자신의 옷을 빼앗기기로 하셨습니다. 제 아들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하고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보복의 악순환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 숯불은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적대적인 세상에서 때때로 권력의 오용으로 또 공권력으로 우리를 짓밟으려고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악에게 지지 말고 보복의 악선을 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악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32절 보시면 31절에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데 근데 위치가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의 7장 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내 속에 들보를 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이 12절의 결론으로 등장하는 것이 3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공동체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말씀을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는가? 이 문법 속에서 이 가르침을 주고 있음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위대한 사상가들도 이 구절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이와 같은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이와 비슷한 공자의 어록에도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은 공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대접해야 할 상대가 나의 적,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당시 철학자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이들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당하고 싶지 않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적극적인 긍정의 표현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은 우리 자식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교회 와서 성도님들 중에도 아주 소박하게 마음에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 중에 제일 센 놈이 누군가라고 한다면 섭섭한 마귀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에 섭섭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일화 중에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악수를 하는데 자기를 안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쳐다봤다고 섭섭한 마음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 인사를 안 받아줘서 섭섭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섭섭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나하게 받고 싶은 대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안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못합니까?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창한 일도 아니고 아주 속된 말로 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소박한 요구인데 그 소박한 요구일을 내 입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니
이런 신세가 너무 서글프라는 것입니다. 말조차 못하니까 자꾸 섭섭하고 결국 속에서 화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받지 못한 섭섭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남을 대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그 말을 듣고 싶은데 안 해줍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상담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수고 많이 했어. 아이고 고맙다. 잘하고 있어. 그냥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그 사람에게 한번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받고 싶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받고 싶은 소박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해주라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울하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청승받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쁜 놈도 자기한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배척한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33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마지막 34절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가 나은 게 무엇이냐? 아니, 죄인들도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선대하는 사람한테 선대하고 돌봐주는 그것을 받을 때 기대하는 것은 이 나쁜 놈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뭐가 나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하고도 구별되는 삶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만이 아니라 선대하는 자만이 아니라 원수와 미워하는 자와 저주하는 거 핍박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사랑에 포함시키고 또 선대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과 36절에 결론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먼저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아멘. 이 35절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선대해라,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순서가 원래는 구워주라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구워주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34절에 죄인들로 구워줄 때 돌려 바를 때 생각하면서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바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 35절에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렇게 우리 한국 성경은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단어는 다릅니다. 이 35절에 나오는 헬라어의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의 뜻은 두 가지인데 실망하다 그리고 절망하다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구워줄 때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구워줄 때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말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자면 그분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었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이 악한 자,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를 합치면 바로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원수는 누구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모를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준 우리를 향해서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지금 또 태양이 있을 때 우리에게만 비춰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당들에게는 안 비춰주고 의인에게만 비춰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정말 우리 마음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똑같이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결론을 내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들에게 동일하게 자비로우심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 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가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맛보고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흘러보내야 하는 그 사람이 그분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아멘. 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가페를 어떻게 나타내셨나? 그분의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리고 예수님의 제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바로 아가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가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받아서 그것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섭섭해질 때마다 먼저 대접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아 이 강폭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아가페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셔서 이 세상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구미동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서 원수를 상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로 무정되어 하게 하셔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증거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혹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면 내가 먼저 대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절대적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아 세상을 베푸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구미동물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